요한복음 강해 1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2025년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2025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이후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있는 장소가 다르고 하는 일을 달라도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가? 지난 주일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가운데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의 말씀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셨어요. 아는 대로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천대요,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도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쓰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야, 믿는 사람도 그러냐?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은 지금도 영생을 얻고 있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자, 이런 말을 4번이나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자, 누가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멸망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개인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영생하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우리는 다 죄인 됐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우리는 날 때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어야 하고 또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서 그 부활한 육체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는 공의의 속성이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이전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아담 창조 이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아시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버림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평이 뭐예요? 공평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고 죽는 게 공평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해하게 하고 벌을 받는 게 공평한 거지 벌을 안 받는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벌을 안 받게 된 것, 그 벌로부터 죄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잘남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의의는 1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누구를 맡기게 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자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맡겨받은 것을 알아주셨기에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감상해 볼게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구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내게 주신 자들이 위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합당한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내게 주신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네. 세상 사람 모든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나타내었다는 알게 했다,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믿게 돼요? 택한 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현재 완료형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자들, 그 당시에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키었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사실 제자들이 말씀을 당시에 지키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야,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잤죠. 말씀 안 지켰어요.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를 이겨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원수들에게 잡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다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안 지켰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온전히 살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또 살 것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보면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있죠. 많은 능력들, 많은 이적들. 그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성령 받은 이후에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산상에서 그 보배로운 말씀들을 하신 거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많은 비유들, 수많은 복음들,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께서 나오신 것을 알게 될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온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직접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뭐 간접적인 계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 직접 계시는 성경 66권 완성이에요. 암송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까지 인도함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격길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천국까지 바른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증언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요. 정말 우리가 지치고 상한 영혼, 상처받은 마음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눈을 밝히고 갈 길을 인도해 준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죠.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름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을 예언했죠? 아모스 8장 11절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데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당할 때가 마지막 때인데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악한 영은 우리의 눈을 세상 것에 고정을 시키게 해요. 말씀을 대충 보게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관심을 세상 것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전 나가고 또 집에 가면 잘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유튜브를 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다시 또 들릴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장로님이 편집해가지고 설교 말씀만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물론 실시간 지금 방송도 하고 있지만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바쁘게 해요. 정말 바빠요. 하는 일 없이 바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입니다. 더 하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많은 음식이 차려진 뷔페 식당에 가면 뭐라 그래요? 보기만 해도 뭐하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기만 하고 배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 말씀은 풍성한데 말씀을 읽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지가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천국까지 바른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되게 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알아요. 기도대로 행하듯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가미하거나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은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이건 뺄 수도 없고 더할 수,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시대적인 상황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게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근데 말씀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니까요. 왜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 것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물질 때문이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 정말 허무한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큰 불이 나서 많은 부자들의 집들이 하나의 잿더미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물질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 불 한 번 주시니까 다 잿더미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말씀 그대로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본문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비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아니고 누구를 위해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요한 1서 2장 1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지죠? 편안해지죠? 반대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지금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까? 너희도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정말 부모가 주는 거 먹기만 하고 그러다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립하고 또 부모를 섬기기도 하고 이웃들을 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 없어.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 자식만을,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죠. 여러분, 1, 2분 기도하고 기도할 것 없다? 아니, 1, 2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평생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보기도가 많아지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살아났잖아요. 살려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원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줘.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드리셨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부릅니다. 중보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들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되면 어떡합니까? 독재국가가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돼가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둘로 나눠진 이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북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서로 지체들인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1, 2분씩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깊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되면서 같이 기도해 가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보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처럼 중보 기도가 깊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 깊어져 믿음 지키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 것은 내 것.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 중에서 영광을 받았다. 보세요. 당시에는 좀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 중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았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아가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내려가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몇 명이 회개해요? 5,000명의 말씀을 듣고 믿게 돼요. 자, 보세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요?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택한 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지난 주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을 찾는 거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잔치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말씀 한마디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는 도구로 먼저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택한 자들이 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내려가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복음 전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즉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먼저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도예요. 중보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드린 기도를 꼭 기억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